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원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출애굽기의 주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과 6절을 설명하는데 이 핵심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은 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뭡니까? 연결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연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인된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 모두도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헤매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위치한 상황을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적으로 준비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10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준비와 또 주의사항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광야에서 먼지를 다 뒤집어 썼겠어요? 그래서 늘 그런 상태였는데, 물도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몸을 정돈하라는 거죠. 몸을 정돈하고 옷을 빨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마음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좀 다듬어라 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다듬겠습니까? 이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도 없는데 이 빨래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수고스럽지만 물을 구해다가 그 옷을 빨고 그 옷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깨끗한 옷을 입는 이 과정 속에서 옷을 빠는 것 같지만 마음을 빠는 거죠.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과 마음이 단정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실 옷을 빠는 이 행위는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정성스럽게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정성스러움을 표현할까요? 씻고, 깨끗하게 씻고, 손도 다듬고, 손톱이 길면 깎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그리고 옷도, 구겨진 옷은 깨끗하게 다려 입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죠. 옷을 다리는데 마음을 다리는 거죠. 몸을 씻는데 마음을 씻는 거고요. 손톱을 깎거나 외모를 다듬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올 때,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십니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정돈되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인데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옷을 빨아 입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 셋째 날을 기다리는 거죠. 미리 준비가 다 된 상태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급하게 오는 분들도 있죠. 주일날 너무 급하게, 아니면 시간에 딱 맞춰서 허겁지겁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기왕이면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돈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미리 와서 차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하면 그 사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정 시간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가서 오늘 그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분히 그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경계를 그어놓고 모세 너는 나를 만나러 올라오지만 백성들은 이 경계를 넘지 말도록 하라. 호기심에라도 궁금해서라도 너가 있는 곳까지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경계를 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줄로 알라고 단단히 경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순간 백성들은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보면 모세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같이 가서 그 장면을 멀리서 보죠. 그러나 장로들과 리더십들 그리고 평민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반드시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만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10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낳고 기르면서 아빠가 되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그런데 3권 다 자녀 교육을 말할 때 뭐를 강요하냐면 권위를 강조하더라고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권위를 강조합니다. 교육을 위해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러죠. 왜요? 교육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권위를 갖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왜요? 모세로 하여금 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똑같이 생각하면 안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부러 차이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물론 따뜻하고 사랑을 가져야 되지만 부모로서 권위를 지키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거 자녀를 교육할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부모 스스로가 유지해야죠. 단순히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삶에 대한 모범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렴 하나님과 더 가까우셔야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죠. 저도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죠. 그 권위를 유지하고 지키는 겁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율법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 경계를 넘지 않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계와 위치를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이 위치,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경계 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죠. 오늘도 내 위치와 경계를 지키고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늘 주님과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 믿음의 다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어떤 권위를,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고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은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가는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빨고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계를 내가 지키고 경계 안에서 머무르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